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매우 큰 위기를 만난 장면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문제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핵심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그것을 해낼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자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자기 힘보다 기도를 찾고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아주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강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랍사게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했으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무서운 현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네립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10절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번에는 공격이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를 공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사네립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승리를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만 눈앞에 현실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계속 혼자 들여다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처음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위협이 찾아왔을 때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옷을 찢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편지를 찢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사네립은 계속 자기 힘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에 눌려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현실을 작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18절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과연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정말 강했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바르게 봅니다. 아수르가 무너뜨렸던 나라들의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이겼다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까지 이길 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사내립입니까? 여호와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20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는 분명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에서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힘이 없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마음속에서 혼자 반복해서 읽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은 결국 아수르의 힘과 유다의 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한가를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다시 두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